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32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책이 있다면 다 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해야 할 것, 믿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징비록이라고 아십니까? 징비록은 조선 선조 때 영의적을 지낸 서해 류송령이 지은 임진왜란 야사입니다. 이 책에는 선조 25년부터 7년간 있었던 임진왜란의 원인과 전쟁의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준비의 부족함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징비록이라는 책의 이름조 3경 중 하나인 실향에 있는 미리 준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어떤 일을 벌어질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처사인가를 전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나 전투를 치러야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현재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전투력에 필요한 무기와 그리고 훈련된 병사일 것입니다. 무기도 없고 훈련된 병사도 없이 전쟁이나 전투에 나선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라고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들을 본다면 아마 우리들은 모두가 다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전투를 앞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와 훈련된 병사가 얼마인지를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생을 마감한 모세를 뒤어 인간적으로는 갑작스러우나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다시 한번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여호수아의 첫 행보의 대상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특기할 만한 것은 40년 전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정들었을 때 가나안 정탐으로 보내어졌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가 바로 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이 사뭇 다른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졌을 때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 의해 하나님이 명하시기 전에 그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떠났을 때는 가나안 족속이 두렵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행해진 것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가나안 정탐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여리고 정탐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으로 보내어졌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들과 약속을 확실히 믿은 이들이 갔던 가나안 정탐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그 결과를 들었으나 모세는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신명기 1장 26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였고, 신명기 1장 32절에서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좋은 땅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하였던 정탐과 오늘 여호수아가 보내었던 여리고 전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승리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실패와 좌절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힘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매 순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와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여리고 정탐을 마친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여호수아 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가나안 정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에 갈렙했던 2명의 정탐꾼이 달랐던 것과 달리 오늘 여호수아에서 보내졌던 이 여리고 정탐꾼들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 또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리고 정탐꾼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듭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참된 소망의 약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마침내 성취될 것임을 여호수아가 보낸 여리고 정탐꾼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온 백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리고 정탐꾼의 말에 대해서 한 주석에서는 이야기를 하길 여리고 정탐꾼의 이 고백은 민수기 14장 9절에서 그들은 우리 밥이다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라고 외쳤던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연상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듣고 자신감을 얻은 여호수아 그의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취하면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서둘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향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3장 1절과 2절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3일간을 유숙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는 확신을 갖고 곧장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것 같았는데 왜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3일을 유숙하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잠깐의 숨고르기를 하였습니다. 그가 이랬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딸을 준비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3일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목적으로 머문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멈췄던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믿음의 준비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요단에 머물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진중에 관리를 보내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명령을 전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면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오늘 여호수아는 그 길을 따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넣어둔 곳이 법궤, 곧 증거궤라고 하고, 십계명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기록되었기에 이 증거궤를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놓인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여정 동안 인도하였기에 사실상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길 그런 언약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가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때 여리고의 군사들보다 싸울 힘도 능도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승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의 영적 전쟁과 전투 속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 믿음의 승리를 따라 나아가는 이가 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남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나 자신을 다시금 살피며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결단하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라고 하였던 것은 출애굽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실 것임을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라 여호수아는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쓴 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거기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라고 말입니다. 또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라 역사의 바통을 넘기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그 앞에 가셨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역사의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관문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거든 너희가 그 길을 따라서 여리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앞서가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맛보기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명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믿으며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라 여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4절 말씀에 요단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서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2000규빗, 오늘날로 말하면 한 규빗이 45cm이니까 약 1km 거리를 두고 따르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전쟁을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 참 이상한 명령이네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부지중에 잡았다가 죽을까 염려하였기에 이렇게 명하였던 것이요 모든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를 주목하여서 그 뒤를 따르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거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에게 성도된 이에게 이 말씀은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언약궤보다 뒤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나아가는 길을 살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했던 것이요 그 길 뒤에 그 길 끝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정말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 여호와 앞에 모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의탁하며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주 앞에 감사함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 더 명령합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뜻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세상의 영적 전쟁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거룩하라 말씀한 것은 단순히 여리고성 전투를 이기기 위한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한 모습을 갖추라 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영적인 거룩을 갖추라 명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가나안 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거룩함을 갖추라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신명기 2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23장에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어떻게 하라? 거룩히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결한 것, 거룩함을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적군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명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하심을 따라 가나안 정복 여리고성 전투를 치름에 있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저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그 놀라운 기쁨을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시리라라는 의미가 담긴 말씀이 바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영적인 전투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지만 그보다 앞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결함을 점검하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뒤따르는 순종의 자세를 준비해야 했기에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며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뒤따르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더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수완은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을, 거룩함과 진실함을 점검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저 믿음 없는 이들과 다를 바 없이 행하는 것이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 없이, 믿음 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여 행하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는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거룩해 하고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먼저 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언제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르는 바른 믿음의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주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매 순간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르는 믿음의 준비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의 뜻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려는 모든 것들이 많지만 주님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자로서 날마다 굳게 서는 우리 각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에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낄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감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면서 작지만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앞에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과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 감사하는 이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크고도 놀라운 주의 은혜로 주님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께 드린 이 예물 죄운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